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을 사모하며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합하고 몸을 움직여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마다 복 주시옵고, 이렇게 모든 환경과 여건이 험악한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특심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배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기다리며 말씀을 준비하고 만난 꼴과 시원한 물로 먹이고 마시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여 모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의 기름진 준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정과 여건이 주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여유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여러분들 각자의 일생에 또 여러분의 일상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서를 보겠는데 하박국서 2장 9절로 17절을 보았는데요. 저와 함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화이스리 취부당 이익자여. 취부당 이익자여.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자여. 그런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화 있으리 취부당 이익자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저는 지난 주일 이후에 오늘까지 이르면서 아주 그 재미난 그 영상과 또 이미지를 보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재밌다고 하는 것은 요란맞게 억지 웃음 웃는 코미디 같은 그런 웃음에 웃었다는 게 아니라 재밌었다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저께 그 스페이스 X에서 이제 앨런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스페이스 X 우주선이 나사와 별도로 지금 우주 공간으로 발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스페이스 X 크루 1이라고 하는 화물선이죠. 어떻게 보면 저 우주 정거장에 ISS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물자 공급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어떤 실험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4명의 우주선이 올라가는데 이번 우주선 발사는 그 스페이스X에서 이 발사체를 원 우주선에 이제 붙여서 발사체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궤도에 가면은 이게 탈거가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제가 이게 쭉 영상을 보니까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10분 만에 입에 몇백 킬로가 올라간 거죠. 10분 만에 몇백 킬로 상공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1차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쭉 내려오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탈거가 된 이 발사체가 그냥 떨어지면서 타서 그냥 없어지는 걸로 끝난 일회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발사체는 올라간 게 그대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지상의 목적지에 딱 쓰는 거예요.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금 발전한 건가 말이야. 기상천외한 거 지금 이 항공우주계에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제 제가 본 것은 뭐냐면 그게 이제 올라가 가지고 그 도킹을 하잖아요. 도킹을 하는데 모선이라고 합시다. 모선 IS 우주정거장 모선에서 이 도킹된 이번에 그 우주선 이름 드래곤이라 그래요. 드래곤 우주선이 도킹이 되면 이제 여기서 해치를 열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 해치를 여는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너무 조심스럽고 안전을 중시해야 되니까 지금 거기 ISS에 있는 여성 승무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녀가 이 모든 거를 컨트롤을 하더만요. 하는데 이제 여성답게 섬세하게 아주 하면서 몇 번을 이걸 확인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얘는 계속 그거를 보다가 하필 그 부분에 졸아버렸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드래곤에서 ISS로 통로를 지나서 오는 그 장면 있잖아. 그 장면을 깜빡 졸아서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사람이 들어올 그 무렵에 내가 그거를 본 거예요. 계속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놓친 거야.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해가지고 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제 그룹에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센시티브했어요. 이제 그런 재미난 영상을 제가 봤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잇대어서 또 다른 이제 페브커, 이제 메신 커뮤니터들이 올린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는 뭐냐면 예전에 그 소유주 우주선이라든가 또 이번에 올라간 스페이스X호 그 이전 우주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그 우주선 공간 그리고 그 우주인들이 탑승한 모습 이런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예전에 우주선 올라간 것만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우주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기차로 치면은 옛날에 그 뭐 완행열차나 통일열차 같이 그런 그 내부 공간하고 그 다음에 발전돼서 나온 뭐 새마을호라든가 뭐 KTX 요즘 같은 그런 거 같은 차이가 있잖아요. 실내가. 그런 거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이 컨트롤 박스도 앞에 그 컨트롤하는 우주선 컨트롤하는 기계 계기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전에는 뭐 그야말로 이제 막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아는 사람만 할 정도. 요즘에는 이제 그 싹 없어지고 우리 터치 스크린으로 모든 걸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간단하면서도 아주 깔끔하게 그런 신식 우주선 실내 구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대비해 가지고 찍은 이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다 그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제가 쭉 보면서 참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든가요? 한국항공우주연구 항우연이죠. 우리 항우연에서도 정말 실력 있게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또 우리 앞으로 자라날 우리 후진들도 잘 양성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실력도 우주 진출 실력도 좀 높아지면 좋겠다. 또 우리 기감이라 그러죠. 우리 지하 연구하는 쪽에 그쪽 진도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또 바다는 바다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 우리 인간이 거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 백성들이 정말 멋지게 진보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제가 보면서 연구도 하고 그런 시간을 제가 잘 가졌습니다. 아주 이렇게 진보하고 발달하는 순수 자연과학 분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이쪽 라인을 보면 숨이 콕콕 막히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정치계에서는 너무 이 백성을 뭐라고 표현해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그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참 우려도 되고 한숨도 나고 탄식도 나고 제 자신은 뭐 그런 면에서 어떤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왕 주신 긍휼과 자비를 거두어 가지만 마십시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정말 정신을 바싹 차리고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진위를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가 또 우리 국민을 지켜보시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우리나라는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이 말씀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 아주 개론적이고 개괄적인 말씀만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들도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교회의 예전을 담당하고 또 어떤 보장되어져 있는 신분, 응?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주 어떻게 보면 공공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서에서 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아주 친밀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어색하지 않은 친근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핀다면 하박국서는 전체가 3장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3장 가운데서 우리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호소했느냐 하니까 여러분 2절에 보고 있는 대로 아니 하나님 어째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하는데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정의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하고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게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놀라지 마라. 내가 다 한다. 내가 어떻게 행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고 막 그럴 건데 야 그게 아니다. 다 내가 주관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어. 이런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 하박국은 또다시 호소하는 그런 기도가 12절서부터 이제 또 17절까지 되는 거예요. 보면은 특별히 13절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에? 그렇거늘 어찌하여 그 다음 다 같이 봐요.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 악한 사람들 저런데 가만히 계십니까?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봐요. 주께서 그 다음 뭐라 하세요?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하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아까 뭐라 했어요? 부르짖어도 안 듣는다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찌해서 거짓된 자들은 방관하시고 악인들은 가만히 두십니까? 그렇습니까? 잠잠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2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이어서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정조하고 이제 아주 그 앞에 1, 2장에서 하듯이 그렇게 막 떼창하듯이 떼를 쓰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기도하는 기도문 형식으로 나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오늘 읽은 본문 9절로 17절 말씀은 아까 방금 읽은 대로 1장 13, 14절에서 말한 것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거짓되고 악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어째서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했을 때에 2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만에 의해서 속아서 정직하지 못하니 그렇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들은 다 자기의 죗값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의인이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이게 유명한 내용. 하박국서 2장 몇 절이에요? 4절이죠?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죠. 의인은 뭐로 살아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유명한 고백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응답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는 사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허라 목사님 이제 지금 고층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주상복합 건물이라든지 특별한 뭐 요즘에는 뭐 100층도 우습게들 아는 것 같아요. 예? 뭐 50층, 30층, 50층, 70층 이런 거는 뭐 장난이고 뭐 집 한 채가 그런 그 중첩해서 쌓아서 높이 올린 건물에 사는데 그 집 한 채가 뭐 수십억을 하고 말이죠. 예?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 이런 데 사는 게 배가 아픕니까? 당신 목사님한테 이런 집 하나 주면은 당신 그래도 그런 소리 나올까요? 어디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고층 건물에 살고 높은 곳에 살고 하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는 높은 데 깃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사기, 횡령, 거짓, 도둑질, 강도지단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우리가 포함해서 하박국이 있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그것은 단지 뭐예요? 위장술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거짓 믿음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한다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 부정행위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거짓을 정당화하고 그 거짓을 합리화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 하나님은 지금 정통하여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정말 튼튼하게 잘 지은 고층집 정말 이 스카이라인이라 그러죠. 스카이라인 높은 데서 다 아래를 내다보며 조망 좋은 그런 곳에서 사는 그게 죄라 할 수 있어요? 그 죄가 아니죠. 그런 데서 못 사는 사람이 바보고 그런 데서 누리지 못하는 게 속된 말로 나쁘게 말하면 서운하니까 삼가하랍니다. 그게 모자란 거지. 그런 데서 누리면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그러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열심히 일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가 죄가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위한 부정과 또 부패와 속임수와 거짓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행함과 또 말씀에서의 이탈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한 역설적인 교훈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10절 이후로부터 보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서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로다 하면서 계속해서 12, 13절에도 쭉 보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행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수고로 말미암아 타자에게 해가 됐다면 그 자체로 뭐라는 거예요? 잘못이 범죄가 된 거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 세계 구조가 우리 국제사회의 시스템이나 지금 국제사회가 막 몸부림치면서 뭐 환경보호니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니 뭐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국제기구에 있지도 못했고 않았고 또 국제사회 돌아간 걸 사실상 잘은 모르고 조금만 알지 관심을 가지니까 조금 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국제사회를 돌아보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백성이 백성을 눌러야 어떻게 해요? 내가 올라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바로잡아야 된다.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하박국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과 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여러분 좀 이야기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나라는 제가 뭐 말하고 싶지 않아서 요즘 잘 말 안 하니까 지나가고라도 미국의 경우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현재 현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자로 살았대잖아요. 그게 잘못입니까? 그게 문제가 있나요? 근데 왜 자꾸만 트럼프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그러죠? 못하니까 잘못. 그런 대답을 하지 말고 잘 봐봐요. 그러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잘 생각해보죠. 그분은 삶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웠대잖아요. 그 자신이 심지어는 생명을 끊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렇지만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잘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나 보편적으로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수고나 그런 뭐라 그러죠? 입지전적인 정말 그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죠.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아주 그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걸 뭐라 그러죠? 자수성가형 그런 인물이잖아요. 우리가 인간 휴머니티에 입각하면 누구에게 더 표가 가겠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가는 거란 말이야. 그 사실 미국 사람들은 합리주의자들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법질서라든가 정직성이라든가 이런 게 우수한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8년 동안을 정치활동하게 밀어줬잖아요. 근데 그가 그 8년 동안 잘했지만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밀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밀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날 미국은 또다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표가 결국은 그의 러닝메이트였던 조 바이든 부통령을 세워서 다시 정권 쟁취하려고 하는데
그 표가 이제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상당한 난투극 상황 아닙니까? 이제 결과는 나타나겠죠. 이게 뭘 말하려고 하냐면 부자로 태어나고 호의호식에서 살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아니요. 또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게 올라와서 자수성가했다고 해서 그 절대적으로 잘했다고 할 수 없음은 그 모든 과정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누가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에스겔서인가요? 어디선가 봤을 때 너희가 높은 데 있을 때에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위라든가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치 속에서 높은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에 섰을 때 누구를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를 생각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건 잘못이다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입각하여 세워진 미국의 법체계까지 무너뜨리면서 잘못된 법안을 만들어서 그걸 정당화했으니 그걸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겠어요? 안 봐줄 거 아니에요. 반복해서 얘기지만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안아줄 수는 있으나 그리함으로써 발생되어지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실제 하는 병들이 발생할 것을 이미 의학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것까지도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해버렸던 이런 죄악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안 돼 했는데 그 권력과 위치에 있어 보니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기어 그것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자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경제적인 아주 많은 것을 가진 경제적으로 그런 사람이든 지식적으로도 그래요. 요즘은 정보라든가 무슨 데이터 이런 것들 그런 게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적으로 뛰어난 우수한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거짓을 정당화하고 불법을 합리화하고 또 부정을 노골화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화가 있게 하시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특정인 누구를 지칭해서 누구는 부정하고 누구는 정하고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나도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담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내가 잘해봐야지. 그러다가 그 자리에 가보니 이거는 상상도 못한 정보들과 내가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니까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놓고 싶겠어요? 그냥 가볍게 내려놓겠어요? 아니 놓고 싶겠어요? 꽉 잡고 있겠어요? 있고 싶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어느 사회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예? 오늘 뭐라 그랬죠? 불의를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오늘 그 9절에서 17절까지 중에서 아주 요절과 같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봐준다는 거예요, 못 봐준다는 거예요? 안 봐준다. 안 봐준다는,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함으로 깨끗하단 말이에요. 정함으로 편만해야 될까요? 부정함으로 편만해야 될까요? 정함으로 편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13절부터 봐야 되겠어요. 13절을 보니까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곧 피곤하게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야 아니냐 하면서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 그러니까 장차 이 세상은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공평하고 의롭고 정말 공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 것이고 이 세상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누구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 왜? 하면서 불의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잘하고 있어. 그럼 어째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또 뭐라 그랬죠? 자, 그들 방관하시고 또 의로운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삼키는데도 쌈장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그것도 내가 이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다 뭐를 받아요? 화를 받을 거야.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맞아요, 틀려요? 나를 사용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또 부정을 행하는 그 현장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 불의와 또 부정을 행하는 세력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어해야 될 것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역설적 교훈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하박국의 그 기도 안에서 또 다양한 여기에는 이제 제가 옛날에 주석학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주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언어에서 좀 뒤지니까 충분히 제가 이제 주석을 못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아주 이 드라마틱한 이런 내용들이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잠깐 얘기하고 기도 요청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좀 전에 예배 전에도 통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민경욱 전 대표가 전 의원이 엄청 억울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국내에서도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총선이고 미국은 대선인데 하여튼 어떤 선거든지 간에 선거를 했잖아요. 그럼 선거를 하면 선거를 하는 것은 뭐로 해요? 투표로 하잖아요. 투표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이자 모든 민의의 권리잖아요. 그러면 그 민의와 권리가 부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바로잡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우리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은 아이들에게 그런 선거 문화 같은 거를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다 거친 사람들이잖아요.
선거를 하되 이 모든 선거는 투명하고 정직하고 부정이 없어야 돼. 이게 기본 원리잖아요. 그럼 부정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정한 것을 원인을 바로잡아서 재선거를 하더라도 이것이 한층 한 점 의혹이 없이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선거, 투표의 기본 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미국은 이제 그게 법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나 이게 지금 든든한 어떤 시스템 속에서 시간이 걸리지만 또 많은 욕을 들어먹으면서도 바로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번갯불에 콩 먹듯이 시간 날짜대로 탁탁탁 해가지고 그 시간 되니까 모든 걸 없애가지고 그냥 뭐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재 세력은 억압과 강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진지한 마음, 신중한 마음, 냉철한 이성과 그리고 바른 생각 안에서 오늘날 이 잘못된 시대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바로잡으며 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낙태법 문제라든가 또 특별히 우리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엘리트 계층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인권을 내세워가지고 뭔가 우리 국민성을 흐트리는 이런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계략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이 시정되고 정말 우리가 조금 덜 먹고 덜 살았어도 사람답게 사는 그런 인정 넘치고 훈훈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소수 몇 사람들을 위한 대다수 국민들이 들러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간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디지털로라고 하는 걸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디지털 좋아하지들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디지털도 우리 인간을 편리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체계 시스템 문명사회에 발달된 기술이지 그 자체가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엮어놓는 AI 하면서 AI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걸 뻔히 내다보면서 그걸 가려고 하는 또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그 힘의 논리로 사람들을 휘어잡아 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불의한 일들은 다 뭐가 있을 거다? 화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명도 순간 앗아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착한 마음, 우리 따라서 착한 마음, 순수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 착한 거나 선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선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라는 것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근거로 해서 바르게 국민을 이끌려 해야지 힘만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 그거는 이미 정치예요 아니에요? 그럼 정치를 가장한 폭력이요 강도짓인 거죠. 그걸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이 백성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